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초대받아서 오게 됐어요. 매주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오라고 불러주시는 곳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행정보직도 이렇게 좀 하고 하면서 학교 일할 때는 제가 학교를 도와달라 하고 돌아다녔어요. 교회들에 도와줄 수 있는 교회들에 다녔는데 이제 학교 일을 좀 놓고 그냥 일반 교수를 있게 되면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제가 좀 방문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천에 있는 중국인 교회, 조선족 교회 갔다 왔고 지난번에는 거제도 예 갔다 왔어요. 거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신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갔는데 제가 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강정 목사님 연락 주셔서 또 일정 서로 조율해서 올 수 있게 됐는데 되게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가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이것저것 많이 가거든요. 제가 협동으로 섬기는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고 자유롭기 때문에 교회를 오전 오후 이렇게 불러주시면 자유롭게 가니까 교회를 많이 가는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대강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는 게 있어요. 어디는 다는 잘 몰라요. 이제 이쪽으로 공간 준비해서 오신 지 3주 됐다. 그 정도 얘기 들었고요. 딱 들어왔는데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찬양 이렇게 하면서는 은혜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볼 건데 이 룻기의 오늘 핵심 키워드가 은혜예요. 은혜. 룻기에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거를 보고 같이 좀 묵상하고 좀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룻기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읽었잖아요. 룻기는 자 인생의 뭐라고요? 전환점. 그러니까 앞으로 탁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걸음 탁 나갈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처음에 탁 이렇게 열면 망한 집이 나와요. 바닥을 친 집이 나와요. 근데 4장 딱 끝날 때는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탁 붙잡혀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인생의 전환점이다. 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주님 말씀, 룻기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할 건데요. 그래도 저는 준비한 대로 합니다. 성경은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하는 말인데 그죠? 성경은 내가 저에게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오늘 나올 룩과 보아스가 이거 여러 번 연극 공연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어떻게 읽고 들어야 된다? 난생 처음 듣자.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아마 100만 번쯤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나는 오늘 처음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생생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맨 처음에 1장을 딱 열면 망한 집이 나옵니다. 여자 3명이 나와요. 오늘 주인공이 루시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인데요. 여자 3명만 있어요. 여자 3명이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려고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가고 남자들은 집에 있는가? 아닙니다. 남자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말론과 기럨, 룻의 남편 이름이 말론이거든요.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도요, 집에 여자분들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었다 그러면 그 집 어렵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고대사회, 요즘 표현으로 해서 여성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란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고대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망했구나 해요. 최저 빈민층으로 전락한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자, 원래 이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원래 어디 살았죠? 고향이 어디예요? 유대 땅,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근데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룻, 또 오르바 이렇게 모압 출신 모압 여자들하고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고 뭐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랬을까? 성경이 잘 나오지 않는데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많아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기근이 들고 또 외적의 압제가 있고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살라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말로 이렇게 해서 해외 이민 가는 요즘 시대 뭐 그런 종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일본으로 이민 갔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이민 갔다, 뭐 이런 종류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그래서 국제 결혼했다, 뭐 이런 종류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갔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그 나라의 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신에게 도움받으러 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한 거죠? 하나님 버리고 모압에 간 거예요. 왜 간 거죠? 거긴요 살라고, 그렇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간 거죠. 거기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거기 가면 만족이 있겠구나, 거기 가면 숨 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갔는데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끝난 거죠. 근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나오미 귓가에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 유대 땅에 다시 복을 주셨다. 거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자, 이때 나오미가 결심을 하는 거죠. 무슨 결심한 거예요? 돌아가자. 이때 돌아간다는 게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탁 먹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물론 이제 몸은 교회에도 있고 내가 주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한 걸음 더 뭐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 이렇게 될 때 그때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더 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루키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장까지요.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러 해가지고 이제 표정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루키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 루키가 4장까지 있고 얘기가 긴데
저기 초대받아서 목사님이 분위기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1장 얘기로 5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끝나긴 할 것인가, 오늘 3시간짜리 집회를 하러 온 것인가, 저 사람이. 여러분, 좀 잘 끝날 거예요. 잘 끝날 거예요. 자, 룻기가 스토리가 굉장히 길고요. 여기에 설교를 하자면 아마 10편, 20편, 30편 많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고 하나님 말씀은 깊어서요, 여러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 중에 딱 하나만, 그러니까 룻기의 특별한 측면 하나를 딱 골라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지금 얘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룻기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문장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뭘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 삶. 자, 앞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을 텐데, 룻기에 나오는 은혜는 되게 특수한 구체적인 한 측면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것.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푸는 것을 룻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요, 충분히 했어요. 할 만큼 다 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 규정 뭐 이런 데 기록되어 있는 걸로 또 상식으로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고 이건 이 정도는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의무,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더 하기로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1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자 3명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데, 나오미 입장에서야 고향으로 가는 거지만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남의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망한 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돌아가면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최저 빈민층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며느리들 입장에서. 자, 질문. 우리 이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합리적이고 맞는 걸까요? 자, 1번, 2번 중에 골라보세요. 1번. 내가 가긴 어딜 가냐. 내가 어머니인데. 죽더라도 같이 가서 같이 죽자. 그들이 내가 어머니인데. 이렇게. 1번. 2번. 애기들아, 너네는 젊잖아. 아직 기회가 있잖아. 가서 살아. 다시 시작해. 자, 1번, 2번. 두 개 중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1번이요. 니네가 어딜 가려고 그러냐. 같이 가서 같이 죽어야지. 같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서 죽어야지. 뭐 이런 거. 2번이 좀 합리적인 거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을 풀어주는 말을 해요. 그게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석처럼 탁 들어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내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같이 안 가도 된다. 풀어준 건데, 근데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걸 잘 봐야 돼요. 너희가 우리에게 무엇한 것 같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 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 원한다. 자, 이 선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선대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풀면 뭐가 될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뭐라고? 은혜예요. 은혜. 오늘은 제가 물어보면 그냥 다 은혜. 잘 몰라도 인생에 센스가 있으면 다 살 방법이 있어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뭐다? 은혜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여기 탁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룻기 스토리가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또 한 명의 며느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어머니,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약간 살을 붙여 상상을 이렇게,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어머니 혼자 가셨었고 생각하고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어머니가 저한테 가라고 하시니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잊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영원히 행복하셔야 돼요. 자주 찾아뵐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무슨 말이죠? 말이 긴 거는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긴 거는 딴소리, 딴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갔어요. 합리적 선택을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머니한테는. 룻도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건데, 오늘 이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계산을 할 줄 모르나 봐요.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진 사람들이 또 있나? 못 따라 나서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근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너희가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풀려나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자, 룻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장 16절에 룻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이 길죠. 한국말이면 말이 길어요. 줄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어머니 저 같이 갈 거예요. 따라갈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는 누구를 믿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이렇게 뵈니까요, 굉장히 평안하신데요. 그렇죠? 룻이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도 걱정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이게 스포가 다 돼가지고요. 룻이 나중에 되게 잘 됐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나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성경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지금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어머니에 따라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걸 우리 한국 속담에 뭐라고 부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죠? 부어도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넓디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탁 던진다. 그게 첨벙하고 그냥 끝날 거예요. 철렁철렁 하다가 그냥 끝날 거거든요. 그게 끝이라고. 그거 뭐 해가지고 망할 건데. 그렇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계획도 없고, 막,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막 이제 걱정이 막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죠? 너희가 서로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돼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도는 나가는구나. 끝나긴 하겠구나. 2장 탁 들어가면 돌아왔어요. 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룻이 이삭 줍기를 해서 두 명이 먹고 살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모세 율법 규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추수를 이렇게 하다가 땅바닥에 곡식단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줍지 말아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 이 구약시대 표현으로는 뭐 고아, 과부, 나그네 뭐 이런 말인데,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은 사회적 기반이 없으신, 그러니까 사회 보장제도, 복지제도 뭐 이런 종류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연명을 하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와, 우리 여성분들 한번, 남자분들도 생각하시면 다 이해는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요, 저 이 나이가 젊은 여자인 룻이요, 처음 보는 동네 나라에 와가지고요,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그렇죠, 그 밭에 나가서, 그것도 약자, 가장 의뢰 입장에서 뭘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갔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속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밭에 우연히 도착하게 된 거죠. 그 우연이 아니라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삭 집기를 하고 있는데 밭주인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보아스가 늦게 밭에 출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밭에 나와 둘러보러 나온 거죠. 그잖아요. 요즘 우리 회사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직원분들은 8시, 9시 띡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퇴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회장님, 사장님은 누가 근퇴 체크를 하겠어요. 천천히 나오기도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자, 밭 사장님 격인 보아스가 탁 나와서 보니까 웬일이에요. 처음 보는 젊은 어떤 여자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계약직이나 일용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인사팀장이 불려오는 거죠. 사장님 콜 하셔가지고 쟤 누구야? 그러니까 자 이제 PPT 켜가지고 이제 쫙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끝내실지 내일도 나오라고 하실지 사장님 결정하시면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력 올라가는데 좋은 게 없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 이방신 섬기다가 온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남편은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망한 집에다가 보증이 안 돼요. 누군지. 야, 그냥 오늘 말씀대로니까 오늘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내일은 딴 데 보내라. 그 뭐 저런 거 우리 마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갑자기 룻을 불러가지고 급 관심을 보이면서 엄청난 친절을 베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호의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일리 오세요 이렇게 부르더니 당신이 룻입니까? 네, 제가 룻인데요. 목마르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목마르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우리 남자 일꾼들이 이미 떠다는 시원한 물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마음대로 드시면 됩니다라고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나가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한번 여러분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고 룻은 아직 젊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여성분들 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디 젊은 여자가 여성분이 어떤 데 가셨는데 그 동네 최고 권력자인 나이가 아주 많은 남자가 나한테 갑자기 급 관심을 보이면서 다정한 목소리를 바라기 시작하였다. 자, 우리의 좋은 적절한 반응은 무엇일까? 1번 매우 기뻐한다. 2번 조심한다. 기뻐하신다고요? 인생 그렇게 사시면 큰일 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물어봐야죠. 왜 그러시는지 무슨 마음인지 알아봐요. 룻이 보아스한테 물었어요. 저한테 친절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왜 친절을 베푸는지. 자, 그 말씀이 룻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랑 어디서 본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게 잘해주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죠?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첫 번째, 어머니 따라왔다면서요. 여기까지 어머니랑 같이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두 번째 뭐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뭐죠? 이스라엘 사람 되기로 했다면 이건 뭐죠? 하나님 믿기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했다면서. 여러분 이 두 개 아까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죠? 1장 16절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이랑 똑같아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두 가지 룻이 어머니한테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누구한테 들렸어요? 보아스에게 들려가지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룻에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까 1장에서는 말이죠. 룻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한 일이 그 밑빠진 독에 물붓 끼어가지고 그냥 넓은 호수에 첨벙 이렇게 돌멩이 하나,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고 그게 소용이 없고 있다가 없어질 거고 안 될 거고 이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룻이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쪽에 가서 닿았어요. 누구한테? 보았어. 그러니까 물결이 또 일어나요. 그쪽에서 더 큰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이렇게 되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더 막 잘해주는 거예요. 얘기 끝나고 나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도요, 누구랑 밥 먹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밭주인이랑 그 식탁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죠? 거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보여주기 한 거예요. 자리에 앉으시면 회사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일용직 알바로 온 어떤 그 사람이 회장님하고 점심을 먹었다더라. 이렇게 쫙 사내 메신저 점심 먹었대 쫙 이렇게 하면 아는 사람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쫙 보여주는 거죠.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안 났습니다. 식사하고 어르시 돌아가자 이 사장님 보아스가 밭에 일꾼들을 불렀어요. 간부회의 소집 이렇게 한 거죠. 자, 사장님 특별 지시가 하달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보아스의 특별 지시가 이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법 규정대로 해야 되는 만큼 해야 되니까 와서 주워가면 그냥 놔두는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더 하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곡식단에서 지금 추수하는 중이잖아. 곡식단에서 뽑아가지고 땅바닥에 룻을 위해서 버리도록 하여라. 라는 사장님의 특별 지시가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죠. 제가 보아스 밭의 일꾼이었더라면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막 버리면 돼요. 인사 점수가 막 올라가. 그죠? 그러면 그 유명한 무슨 뮤지컬 노래 중에 뭐 이런 거 있다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뮤지컬 노래를 하나 새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 붙여볼까요? 보아스밭 일꾼들의 합창. 가사도 다 만들었어요.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보아스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자들 나와서 이렇게 댄스하면서 이렇게 쫙쫙 버리고 일석사조예요. 나는 무거우면 버리면 돼서 좋고 룻은 많이 가져가서 좋고 보아스는 그거 보면서 기분이 좋아서 좋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서 좋고 버리세 웬일입니까? 물결이 가서 닿았더니 더 큰 물결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잠옷도 궁금해집니다. 저 혼자 궁금해하는 거 아니죠? 난생 처음 듣는 거죠.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분위기 좋아지는 모든 일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누구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께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얘기를 딱 듣더니 이 룻과 보아스를 자, 뭘 시켜야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탁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아직도 표정들이 굉장히 좋으시고 염려치 않으시는데 그렇게 성경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중에 되게 잘 됐다는 거를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도 막 걱정 안 하시는데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어찌였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자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안 될 결혼이었기 때문이죠.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보아스 입장에서 룻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니까 젊디 젊은 이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과연 시집 가려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뒤집어가지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젊디 젊은 저 룻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기뻐하고 환영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더 싫어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는 거를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기업을 무르는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이 어려운데 뭐 어렵진 않아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업을 무른다라는 거는 구속해준다, 구원해준다, 건져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 가족을 건져주는 행위였다는 거죠. 자, 이 둘이 결혼하면 보아스가 룻한테 2개를 해줘야 되는 게 됩니다. 첫 번째도 어렵고 두 번째도 어려운데 두 번째가 좀 더 어려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자, 룻 가족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있던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모압까지 살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간 거잖아요. 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밭을 다시 되찾아주는 거를 해줘야 돼요. 누가?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 일인 거죠. 자, 얼마 들어야 됩니까? 얼마? 그럼 제가 얼마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뭐 거기서 1년 소출이 얼마나 나올 거고, 나오미 먹고 살고도 내가 얼마, 어차피 손해는 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좋은 마음 가졌으면, 또 능력이 되고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가 있겠죠. 돈 들어가는 행동이다. 첫 번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맘먹고 능력이 되면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하면, 보아스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아기는 보아스 자신의 후사가 되는 게 아니었고, 죽은 룻의 죽은 전 남편의 후사가 되는 거였어요. 자, 룻의 죽은 전 남편 이름이 말론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보아스 후사예요? 말론의 후사예요?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개념으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개념에 더 익숙한 건 홍길동전 뭐 이런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좀 달라요. 뭐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남자 씨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결혼을 해준다는 거는 돈 들어가고 인생 들어가고 결혼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후손 들어가고 내 인생 다 바쳐서 죽은 룻의 전 남편 이롭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도망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십시다. 그러면 보아스가 주랭랑을 놓을 만한 그런 얘기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을 이렇게 불렀어요. 룻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3장 4절 보니까 어머니가 룻에게 명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누울 때에는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인데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애기야, 내가 오늘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즐거우신 거죠. 정보를 입수했다.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밤에 타작마당 그 바깥에서 거기서 잠을 잔다는구나. 너는 밤에 몰래 가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숨었다가 그 남자가 잠드는 것을 잠이 들거든. 너는 가까이 가서 그 남자의 이불을 들고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더 쉽게 요약을 해볼까요? 이런 거죠. 애기야, 오늘 밤에 다 끝내고 오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일단 나가다가 아까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이렇게 옆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룻 입장이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어머니, 저 나이 많은 남자한테 가라고 하실 거면 존중받으면서 가게 해주셔야죠. 혼담 넣으시고, 아니면 어려우시면 만나서 설득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우리 얘기가 얼마나 좋은 얘기,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존중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밤에 갔다 오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쓰라고 주신 선물이 뭐가 있냐면 닭똥 같은 눈물. 그렇죠? 주르르 주르르 흘리면서 이제, 여러분 이때가 아무리 어머니여도 이제 막 들이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인생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압 강기까지 이삭 죽기 하고 내가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게. 이삭 죽기 안 해. 나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야 미안하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해. 룻기에 나온 사람들은 이 계산을 남들처럼 계산을 할 줄 모르나 봐요. 3장 5절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저는 이런 걸 읽으면요 이렇게 가슴이 쿵 이렇게 뛰어요. 진짜인데요.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꺼내면 죽으니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뛰어요. 왜냐하면 뭘 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뭐예요? 너희가 서로 은혜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밤에 갔어요. 자,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제 남자 입장으로, 보아스 입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가 잠을 실컷 쿨쿨 자고 있는데 말이죠, 발에 뭐가 걸려요.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와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루시입니다. 왜 왔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했어요. 읽진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보아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의자가 되십니다. 이게 루스의 대답이었어요.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쉬운 말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밤에 여기 왔기 때문에 저하고 당신은 저하고 결혼하지 않으실 수 없으세요. 우리는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자, 오늘부로 당신의 재산은 다 제 것이고, 우리가 아기를 낳을 예정이거든요. 아시죠? 아기를 낳을 예정인데 그 아기는 당신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저의 전 남편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것임을 알고 계시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거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 이러니까 잘해주면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다 먹으려고 덤비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때 보아스의 가장 적절한 상식적인 행동은 뭐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거나 눈빛을 맞추거나 손가락 끝 하나 이렇게 가서 다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뭐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개 두고 없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개 두고 없느냐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증인을 다수로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냥 증거가 막 이제 명백하고 확보가 되도록 막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 인생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들의 계략에 내 인생이 통째로 재산까지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루스한테 말을 붙이는 거예요. 3장 10절 보니까 보아스가 루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연배차가 있는 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세요. 룻, 당신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고. 자, 여기 인애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쉬운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오늘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를 못 하셔도 센스가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은혜. 이 룻이 어머니에게 은혜를 두 번, 첫 번째 베푼 은혜가 있고 두 번째 베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베푼 은혜는 뭐죠? 여기까지 따라온 거. 어머니 안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게 첫 번째 은혜인데, 두 번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살리고자, 나중에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자 어려운 일을 또 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이게 당신이 룻이 어머니에게 베푼 몇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인데, 이 두 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행동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아서 감동이 됩니다. 말을 한 거.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읽진 않을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보아스가 답을 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이죠? 룻이 어머니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보아스가 루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결혼해서 당신의 가족 다시 살리겠습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자, 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요. 다음 날 아침에 성읍 최고 행정기구 회의를 보아스가 소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절차를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결론을 냅니다. 저는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땅. 저 둘이 결혼을 했더래요.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라는 것이 룻기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남아있어. 뭐죠? 아까 1장 8절에 너희가 서로 은혜 베푸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거기까지 봐야죠. 아니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룻과 보아스는 다 이미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왜죠? 서로 좋은 배우자 만났잖아요. 이 룻 같은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이 보아스 같은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평생 유복하게 잘 살았으면 그 복 받고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내시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더 큰 은혜를 주겠다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받았던 더 큰 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룻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룻과 보아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이새였고, 이새가 나중에 커서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뭐예요? 아까 다시 룻과 보아스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커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이새였고, 이새가 장성하여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다윗이었다. 룻은요 다윗 왕의 조상,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은혜를, 복을 받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문으로 쭉 내려가서 누가 태어나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셔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남자 42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이름이 5명만 나와요. 그 5명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룻. 오늘 본문에서 룻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성경에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된 모함 여인인데, 거기 보면 사라, 리브가 아주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중 그 5명 중에 룻이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한 명 남았어요. 자, 오늘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제일 손해 본 사람 누구죠? 보아스. 그렇죠? 아들을 부지 못하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읽기 전에 설명부터 다시 할게요. 설명 듣고 읽으시면 확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아기 낳으면 보아스 얘기예요? 룻의 죽은 전 남편 얘기예요? 애기예요? 죽은 전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말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니까 족보가 어떻게 기록이 돼야 맞는 거냐면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 그래서 말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중간부터 볼게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자, 보세요. 살몬은 누구를?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아스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셔도 보아스는 유복하게 살았어요. 저 이렇게 지혜롭고 선한 마음에 룻과 결혼해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더 주기를 원하신 거죠.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니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여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의무를 초월한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교회 밖에 탁 나가면 이거 왜 도와하냐 이렇게. 옛날 여러분, 제가 100만 년 전에 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가지고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신데 미안합니다. 옛날에 배터리 광고, 죄송합니다. 배터리 배터리 광고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100만 22, 100만 23,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100만 23개인데 보니까 그 23개밖에 100만 개가 뭐야? 23개, 24개밖에 안 한 인생들이 막 드글드글 왔다 갔다. 왜 내가 복문 셈을 쓰겠는데 왜 나한테 100만 24번째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100개만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100만 25번째를 제가 할 의향이 있사오니. 여러분 안 그러시죠? 여기 헌신 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라는 데가 특별해가지고요, 믿음이 있고 또 헌신하고 그런 일을 더 시켜요. 막 여기는 안 그러겠죠.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훈련받았으니 한 번 더 용서하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시고, 한 번 더 시간을 내시고, 한 번 더 맡으시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100만 40 뭐 이렇게. 내가 그거를 왜 한. 은혜는 뭐냐면 충분히 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걸 이렇게 좋아하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를 베푸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가장 귀하신 독생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어때요?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주의 은혜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는 막 바닥까지 내려가, 이래가지고 더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도 여기까지 쫓아 내려오지 않고, 쫓아 내려와서는 안 될 것 같구나. 근데 주님은 거기 가 계세요. 깊어요, 하나님. 그렇죠? 거기가 하나님한테 깊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거기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공간이 되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 삼켜져야 되는데, 은혜의 물결을 이렇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은혜 베푸는 것을 이렇게 볼 때 흡족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닮았구나, 나를 닮았구나, 더 부어줘야지, 더 쏟아 부어줘야지.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들으시다가 저 목사님 큰일이네, 우리한테 루카 보아스처럼 헌신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가. 부담스러워. 제가 앉아서 들어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날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렇지 않아요. 설교 제목을 오늘 뭐라고 붙였죠? 무슨 인생? 첫 물결 인생.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무슨 뭐 어디 가서 순교해서 죽어라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헌신하셔가지고 내일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물결이 아니라 첫 물결. 여러분, 마지막 물결이 되고 싶은 마음은 버려야 돼요. 열매를 거두고 잘 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물결은 누구시죠? 영광 받으시는,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무슨 물결? 첫 물결이요. 첫 물결. 어디서 내가 마지막 물결을 하겠다고. 그렇죠? 심고 물 주는 거는 내가 했으나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그랬잖아요. 천물결. 여러분 룻이 처음부터 야 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예요. 응해. 아기를 낳아야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다 털었거든요. 다 내줬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이걸 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지. 아 무슨 예수님의 조상이 아들이라 부르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걸 했는데 천물결 할 수 있는 것 중에 보아스에게 주셨던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룻한테 주셨던 것들 중에 물론 힘들고 진하게 한 건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시죠? 그 사랑을 모르면 이런 설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듣고서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끝날 거거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룻이 되어라. 나를 위해서 보아스가 되어라. 그죠? 물결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제가 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일 때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야 되죠. 하나님 저 할게요. 통당. 옆에서 그걸 네가 왜 하는데 그거 하다가 없어질 것이야. 통당하고서 네 돌멩이만 아까울 것이야. 통당. 천물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저기서 누가 퐁당해가지고 이 물결이 이렇게 와 나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느냐. 저게 왜 나한테 오는 것이야. 안녕히 지나가시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비키고 싶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맞구나. 주님이 나한테 또 기회를 주셨네.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도울게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갔다 하더니 이 물결이 다윗을 만들어내서 그 영적으로 무너졌던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어냈어요.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다윗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거기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룻과 보아스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놈아 너는 천물결 인생이다. 네가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할 때 날마다 천물결이야. 날마다 천물결. 하나님은 천물결 싫어요. 이렇게 싫어요. 남들이 좀 해놓으면 나도 거기 올라가서 서핑 좀 해봅시다. 왜 나한테 천물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은혜의 물결이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비법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때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결이 되어 하나님의 물결을 일으키라 말씀해 주시는구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는 내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내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 말씀 붙으셔서 앞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